이번 특별 선교 주간 주제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마음이 합하다,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리 짜장 먹자 했는데 큰아들이 그거 제 마음이 합합니다,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 마음에 합한다, 이 카타 텐 카르디아, 이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면 카타 텐 카르디아. 이 카타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 카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르디아는 마음이고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다음에 합하다, 이게 카타예요. 카타. 이 카타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according to,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 내 마음을 잘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뜻도 물론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할 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조율을 하고 첼로는 첼로대로 조율을 하고 브라스는 브라스대로 조율하지 않죠.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할 때 오보에가 A음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오보에가 울려주는 A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다 맞춰요. 내 생각에는 저거 좀 플랫인데, 이런 생각 안 해요. 오보에가 그렇게 A 플랫 설령 잡았다 치더라도 전부 다 A 플랫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according to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할 의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의지, 자리에서 일어설 의지, 일어서지 않을 의지, 손을 들지 않을 의지 다 있습니다. 욕구, 욕망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로봇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바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기준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뜻을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조율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내 의지, 내 욕망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공시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공시가 되면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거기다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사역 잘 하시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도 아직 어리고. 젊으신 목사님이니까 부산에서만 사역할 게 아니라 사역할 때 많죠. 사역하려고 하면 갈 데가 얼마나 많으며 하려고만 하면 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
무려 50년이 넘은 시골 교회, 불교가 바로 교회 바로 옆에 불교가 있으니까, 절이 있으니까 불교가 워낙에 강해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교회, 할머니 3분, 할아버지 1분만 남아있는 교회. 그런데 도천 감리교회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부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너는 옮겨라,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7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젊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조율해 버리는 거죠. 2007년 7월 어느 한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떠나요. 청년들을 인솔했던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피랍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고 순교를 하죠. 그 친구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제고 나 대신에 제주도에 와서 너도 한번 사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떠나버린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 목사님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 무속이 강한 땅, 미신이 강한 땅, 지금도 복음화율 전국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땅 10% 미만이니까요. 10% 미만 중에서도 제주도 내지 분들의 복음화율은 3%도 안 됩니다. 그나마 육지에 있다가 제주도로 가신 분들이 7%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화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다는 그곳에서 벌써 20년이 넘도록 24년, 내년이면 25년 하나님의 뜻에 본인의 모든 젊음과 본인의 모든 가능성을 조율해 버리는 거죠. 박재웅 목사님. 이번 주제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그 2사람, 선교제 신방 갔던 그 2사람. 그래도 이분들이 주일날 못 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전화를 드렸더니 내려오시겠다고, 올라오시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했던 직접적 언급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 모세는 내 마음이 합하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모세의 삶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모세도 아마 여기에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곧 성막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리더 중의 리더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껏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는 했지만 본인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넌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넌 안 돼. 넌 못 들어가. 넌 들어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아니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너 못 들어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걸 알려면 민수기 20장을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니까,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근데 물이 뭐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좀 격하게 원망을 합니다. 물 좀 내놓으라고. 우리 여기서 죽일 참이냐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너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하라 그랬으니까 너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면 되는데, 이 모세도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의 멱살을 잡은 게 몇 번이며 모세에게 원망한 게 몇 번이며 모세도 지칠 만큼 지쳐가지고 모세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 위에 서가지고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 나와요. 물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사역은 됐어요. 열매는 있어요. 교회는 됐어요. 사업은 됐어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물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을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야, 역시 모세. 역시 모세.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모세를 연호할 때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내 이름을 연호해도 하나님 한 분 고개를 저으시며, 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다 들어가도 너희는 안 돼 이제.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지도자가 직접적인 잘못을 없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은 곧 지도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고.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모세의 개인의 잘못도 있어요. 모세가 화를 낸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냥 코에서 콧김이 그냥 씩씩 나오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문제죠. 하지만 모세는 왜 내가 갑자기 아웃 오브 컨트롤 됐을까?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템포가 올라갔을까? 왜 내가 갑자기 그랬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참 서운한 대목입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 개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쉽고 넌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끈 게 40년이에요. 120년을 사는 동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모세가 비록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인 잘못이 있긴 있지만 그 또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저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것도 모세의 뜻과 모세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according to 하기 위하여 가서 한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하겠다. 이 얘기를 모세 오경 안에서 3번 이상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겨?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이 백성 진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찌나 이 신체가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2번째 또 말씀하시죠. 그때도 모세가 또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광야를 지나는 중에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할 때가 있었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같이 일어섰죠. 그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은 가망이 없다.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그냥 이 백성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민수기 16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 하노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실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는 오죽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던 모세가 오죽 화가 났으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을까. 혹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무리바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야, 모세 진짜 이 꼬라지가 보통 꼬라지가 아니네, 혹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당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했는지를 아신다면, 그럴 때마다 모세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참아요? 지렁이도 밟으며 꿈틀거리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다 참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를 절대 안 낸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찌르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보다 온유하다.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니까 우리 중에 누구보다 온유하다 라는 뜻이지, 그렇게 온유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화를 안 낼 것이다, 앞으로 절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지 않을 거다, 이건 아니죠.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거나 서운함이 없거나 섭섭하지 않거나 상처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모세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지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도 삐질 때가 있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가 다시 용서하시겠다, 그런 뜻은 많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들은 수시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모세, 너 못 들어가. 이건 안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건 안 바꾸세요. 너는 못 들어가. 아론, 너도 못 들어가. 모세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보면 모세가 간구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자, 한번 23절 2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삶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그 땅에 가고 싶다. 나도 그걸 이루고 싶다. 나도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거기까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성취를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작정 기도 했죠. 금식 기도, 여러분 모세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죠? 40일 금식 기도만 최소 3번을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요. 최소 3번을 해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안 돼 라고 했을 때 곧바로 저는 모세는 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시급을 전폐하고 아마 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 26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요. 자긴 가고 싶어요. 자긴 더 이루고 싶어요. 자긴 더 갖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만 이라고 했을 때, 그 절대음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절대음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 사랑하는 아들아, 강원도 영월에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을 조율해요.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은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과연 모세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봤죠.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가 거의 마칠 때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따라서 합시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기준이 뭐죠?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게 구원의 기준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인가 집사인가, 그게 구원의 기준인가요? 우리가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건축했냐 안 했냐, 그게 구원의 기준인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나님이 알면 당신은 구원받아요. 우리 이병조 집사님 저쪽에서 와요. 우리 이 집사님, 그러면 이 집사님 구원받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서 이 집사님은 저를 아는 차라도 저를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뭐 어떻게 들어가죠?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그건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을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주야! 주야! 너 왔습니다. 나 왔어요. 나 선지자야. 누구예요?
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니까요. 저 열린배대교에서 이런 사역도 했어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누구지?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알아보고 뛰어가는 것이죠. 모세야! 그럼 모세 성공한 거 아닌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모든 걸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휴대폰에 보면 이병률이라고 있어. 이병률 제 폰에 가로 열고 이슬기 이렇게 있어요. 이리 가거라 이리 가거라.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요. 괜찮아.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 가나안 땅보다 더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이 주일날 아침에 특히 우리 일부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잘 수 있는 유혹을, 더 잘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아니 교회당 안 오고 딴 데 갈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니 채널 돌려서 더 재밌는 드라마 볼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그런데 왜 이 날을 구별하고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혹 이것 때문은 아니냐?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내 뜻,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뜻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according to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작정기도도 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 신방팀들이 이제 내일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게 됩니다. 진짜 먼 곳이에요. 남극이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헤엄치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몸만 담그고 나올 뿐이지. 물이 너무 차가워서 얼음 같아요. 그래서 남극에 사는 펭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아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처럼 한국에 있을 자유가 없어요? 아니 그들도 우리처럼 저처럼 고국에서 목회할 자격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김치찌개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냐고요. 왜 그들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학교에 내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며 전기도 물도 마음껏 쓸 수 없는 곳에서 왜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걸까요?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런 땅에서 왜 그들은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하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를 올 수가 없으며 자신의 몸은 망가져 가는데도 한국에 나올 여력이 안 돼요. 검지를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몸은 계속 녹슬어 가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구했다면 거기에 있을 수 없죠. 그들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를 수 있었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하려고, 거기다가 어찌하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구한 게 아니라 적과 꿀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목매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내가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내가 혈기를 부려버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켰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만해도 너 진짜 잘한 거야. 지금까지 너 진짜 잘한 거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 오셨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충분하시다고. 넉넉하시다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더. 나는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를 생각하니까 난 늘 모자라. 거기까지를 생각하니까 나는 늘 만족이 안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기어이 저 가나안 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나안 땅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도 거기다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 특별 선교주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지난 3주 동안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어찌하든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하며 내가 진짜 꿈꿔야 하며 내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주여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율하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